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적절하게 맞는 표현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감당을 못한다고요? 누가 감당을 못한다? 누구를? 나를.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3차원이고 우리는 4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차원이 낮은 하차원이, 저차원이 고차원을, 상차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하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하지 마라. 보셨나요? 눈이. 세상에 뭐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하세요. 쫄지 마라. 쫄지 말라는 거죠. 왜 세상에 쪼느냐? 왜 세상에서 쭈삣쭈삣 하느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쭈삣쭈삣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우기사 한번 축복하십시오. 세상에서 쫄지 맙시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다. 미리 겁먹지 맙시다. 세상이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생각하셔. 내가 그리요? 어제 밤에 길에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벌레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무슨 벌레? 바퀴벌레? 이거 아닌데, 이거 앞에 이렇게 찝게 이렇게 튀어나온 벌레. 무슨 벌레? 집게벌레, 사슴벌레 하는 거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약간 시골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산에 가서 집게벌레를 잡는 게 소원이었어요. 잘 안 잡히거든요. 요즘은 돈 주고 사더라고요. 길에서 이놈이 반갑다고 저한테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 야, 너 반갑다. 너 내가 어렸을 때 너 이렇게 잡으러 다녔는데 못 잡았는데 너 잘됐다. 야, 너 우리 집에 가자. 그걸 땡큼 집어다가 종이컵에다 잘 넣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애기 난 것처럼.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 사슴벌레, 집게벌레 어떻게 키우지? 인터넷에 한번 찍어봤어요. 사슴벌레는 어떻게 이놈은 뭘 먹고 어떻게 키우나. 그랬더니 필요한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걸 수 없어서 그냥 제가 대충 신문지 종이 쪽지 갖고 바닥을 깔아주고, 이놈이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뭘 먹이나. 아니 이게 어디 가서 입이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난 이게 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입이 아니더라고. 턱이더만, 턱. 이게 턱이었고요. 입은 그 사이에 쬐끄만 게 뭐가 하나 있어. 그래서 물을 어떻게 줄 수 없으니까 휴지에다가 물을 잔뜩 적셔갖고 한쪽 구탱이다 놨어요. 이놈이 물 냄새를, 수분 냄새를 거기다가 주둥아리를 쳐박고 쭉쭉 빨고 있더라고. 성공했어요. 뭘 먹나? 과일을 먹는데 과일은 없고 뭐가 있나? 젤리를 먹는데 젤리. 처음 알았어요. 사슴벌레가 젤리를 먹는구나. 보니까 젤리 사탕 하나가 있길래 입으로 쩍쩍 씹어갖고 그냥 최대한 부드럽게 산쪽 구탱이에 놔줬습니다. 이놈이 갖다가 또 거기다 대고 그거를 쭉쭉 빨아먹네. 성공이지 뭐예요. 당분간은 저하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얘가 뭘 먹고 사는지를 몰랐어요. 사슴벌레가 뭘 먹고 사는지 알 게 뭐야. 알고 보니까 각자 필요한 것들을 주어야 먹고 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슴벌레에게 붕어밥을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 붕어밥 주려고 그랬거든. 뭘 줘야 될지 몰라갖고 알고 보니까 붕어밥 주면은 굶어 죽었어. 사슴벌레는 젤리를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먹고 사는 것이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드셔야 사는 것입니다. 채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살아요. 사람은 잡식이에요.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다 먹어. 영의 사람은 뭘 먹어야 되나요? 영의 사람은 뭘 채워져야 되나요? 영의 사람은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파워라는 게 있어요. 파워. 위로부터 내리는 파워라는 게 있어. 그 파워는 무엇이 우리의 파워가 되나요? 성령님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영의 사람에게는 돼지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겹살 2+, 물론 좋지, 물론 좋아요. 그러나 영은 삼겹살은 2+가 없나? 한우 2+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은 딴 게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낮에 우리 은퇴하신 권장로님 고대 안산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홍 실장님하고 같이 가는데 기름이 25km 남았어. 25km 남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대단하시다. 올 때 보니까 18km 남았어. 난 이때까지 자동차 기름 18km 남을 정도까지는 타본 적은 없어. 빨간불만 들어오면 쫓아가서 그냥 채우지. 그래서 기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했더니 주유소가 안 보여요. 가다가 기름부터 넣으세요. 우리 몸에도 어디 게이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당신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70%입니다 80%입니다 당신은 100%면 이 머리통 바깥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당신의 영혼에 충만한 성령의 게이지는 지금 15km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는 아예 방전될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껍데기밖에 없으면서도 충만한 척하고 행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떨어져가는 핸드폰을 들고 여행을 갈 수는 없지 않아요. 충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아는가? 성가대가 얘기하더라고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니, 그 하나님을 인도받는 사람은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속에 충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충만한가 점검해 보라. 감사가 충만하냐.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 보라. 눈꼬리를 보면 알았어. 이 사람 눈꼬리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보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열어서 한번 봐요. 내 눈꼬리가 어떤가. 이러고 쫙 쳐졌나, 아니면 쫙 올라간다 보세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죠.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세상 앞에 쭈삣거리고 쫄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다못해 찌개벌레도 젤리만 먹더라고요. 붕어밥을 안 먹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돼. 아무리 오늘 잔뜩 배가 불러서 왔다고 할지라도 영이 굶주리면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한 방에 훅 갑니다. 누가 건드리면 한 방에 훅 가요. 영이 힘이 없으면 한 방에 간다고. 한 방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쭈삣거리지도 못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진리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신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찬양하고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선을 가시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전심으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은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채우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미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래도 하나님은 창과 도로를 실려온다. 새로운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님께서 말하는 저희가 온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강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부흥입니다. 주여 성령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주심을 믿습니다. 강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부흥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강한 성령의 통제와 임재와 다스림으로 주의 백성을 이끌어가시는 그날, 아니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산교회에서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앉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의 굶주림과 영의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달려나오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채우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혜롭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시며 모략과 재능과 야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새 힘이, 성령의 새 능력이, 성령의 새 지혜가, 새로운 꿈이, 새로운 비전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국시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납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 짝대기 4개, 3개, 아유 막 이것까지 짝대기로 보였네.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난 3일 동안 또 깨달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일본 홋카이도에 이영훈 목사님, 총회장님과 함께 경기 남지역에 있는 임원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출발해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지역에 떨어지고 거기 저녁에 삿포로 지성전이 새롭게 창립이 됐어요. 얼마나 부럽던지 동경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또 재직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삿포로에 지성전을 세웠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그 삿포로 시내에다가 건물을 하나 얻었는지 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담하지만 한 4층 정도 되는 건물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간판을 달고 이영훈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같이 가신 목사님들 같이 좀 축복기도 하고 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사카에 제비라고 하는, 이름은 날쌘데 상태는 어마어마한, 일본에 25년 만에 처음 온다고 하는 강력한 태풍이 본토를 쳤어요.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 보셨겠지만 오사카에 자가용이 굴러갔다니까. 자가용이 막 굴러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태풍이 셌으면 차가 굴러갔다니까. 이렇게 굴러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갔다니까요. 여기저기 나가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뿐만 아니라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인공섬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영동주처럼 다리를 건너가야 공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화물선들이 정박했던 것이 끈이 끊어졌어요. 이것들이 태풍에 밀려와갖고 그 공항에 연결하는 다리를 갖다가 쳐버렸어요. 그래서 부서지고 금이 가고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사이 공항이 어떻게 됐느냐, 고립이 됐습니다.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착륙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폐쇄가 돼버리고, 물이 차서 지하에는 어떤 전기나 기계가 스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거기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몇천 명이 그곳에 있는데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 그리고 뉴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수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밤과 수요일날 오전, 저희가 수요일날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는 홋카이도로 올라와서 삿포로를 친다는 것이. 만에 하나 그 태풍이 홋카이도 쪽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있는 곳에서도 비행기가 못 뜨는 것입니다. 가이드하고 거기 가셨던 많은 그 목사님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저 태풍이 빨리 오늘 화요일날 저녁에 지나가 버려야 수요일날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화요일날 밤에는 꼬박 샜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깥에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너무 청명하게 맑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또 속도 아니에요. 다 같이 태풍 별거 아니네, 금방 지나갔네,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지나간 소리 들었어? 못 들었는데 그리고 아침을 먹고 공원에 나갔다가 기가 막히게 버렸어요. 공원이 초토화가 됐어요. 바로 호텔 앞에 있는 공원인데 20-30m짜리 나무가 다 나가버렸어요. 나무에 있는 풀 잎사귀 다 떨어지고, 얼마나 위험하냐면 20-30m짜리 나무가 넘어갔는데 고압에 걸려서, 고압선에 우리가 지나가는데 고압선에 걸려있어. 아직 처리도 못했어. 만에 하나 이것이 끊어졌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밤새 무슨 일이 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16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태풍이 지나가서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 이건 박수 치면 안 돼. 왜냐하면 수요일 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별일 없는 줄 알았잖아요. 오늘 아침 어저께 뉴스 보셨나요? 목요일날 새벽에 홋카이도에, 바로 그 홋카이도에, 그 삿포로에 진도 6.7짜리 지진이 쳤어. 지진이 강타를 해서 저희가 움직였던 곳에 어느 마을, 제가 이름도 기억하거든요. 토코야마인가 영어로 써 있길래
저기가 뭔가 하고 제가 유심히 봤던 적이, 거기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산사태가 나서 막 무너져 내린 거 보셨죠? 지금도 아마 계속 뉴스에는 지금 일본 홋카이도 지진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가 타고 내렸던 비행장 시베츠 공항은 폐쇄됐어요. 홋카이도 전체가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끊어져 버리고, 조금 아까 보니까 다시 전기가 조금씩 들어온다는 얘기는 보았는데, 어쨌든 전기가 올스톱되고, 자동차 신호등 올스톱되고, 지하철 올스톱되고, 오도 갈 때 옮는 사람이 지금 그 홋카이도에만 한국 사람이 4,000명이나 있대요. 비행기가 못 뜨는 바람에. 제가 생각하기에 화요일 날은 태풍이 쳤는데 목요일 날은 지진이 쳤어요. 근데 수요일 날 빠져나왔어. 만에 하나, 만약에 화요일 날 오사카에 있었다면, 아니면 그날 태풍이 좀 뒤늦게 치는 바람에 홋카이도에서 공항이 움직이지를 못해서 하루도 그 호텔에 있어야 됐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여기 못 있을 것 같은 거죠. 홋카이도에서 언제 비행기가 안 뜨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무건으로, 서로 마음으로 알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어젯밤 자고 왔었던 그 지역에 진도 6.7에 거의 일본의 가장 센 진도가 7이라고 합니다. 7. 6.7이면 사람이 서서 가지 못하고 기어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강력한 지진이 친 거예요. 하루 전날 빠져나왔어. 만에 하나 몇 시간 만에도 비행기 못 떴으면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찔하죠. 아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와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절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인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야훼 인도를 받는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넉넉고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까지 해서 여기까지인지 아세요? 그 엄청난 비사이로 마카처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아유 지루하고 힘들고 아유 뭐 재밌는 것 좀 없나? 살아온 삶을 봐, 얼마 치열하고 처절하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뭐 있어? 뭐 있어요? 인생 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섭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란 뭐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사이에서 운명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잡아당기면 살아있다고 말하고, 죽음이 잡아당기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줄다리기의 줄을 누가 붙잡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붙잡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느냐 죽느냐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장모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것도 열병에 걸려서, 열병이면은 온몸에 열꽃이 피고 하는데, 그냥 추측하기는 장티푸스 같은 발열병, 웬병, 전염병, 쉽게 사람들이 할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엄청난 약값이 들어가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 그런 장모가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뭐 갈릴리 대학에 뭐 어부과를 나왔다고 누군가 말할지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았어.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늘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한숨을 퍽퍽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기를 또 잡아야, 이 고기를 갖다가 팔아서 장모님 약을 사서 갖다 드려야 장모님이 또 버티실 텐데,
집안에 환우가 있으면, 환자가 있으면 늘 얼굴이 어둡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베드로는 살았어요. 누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는 배 안에서 꼬꾸라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내 배를 빌려 타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날 그 어부에 대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첫 제자가 되고 그는 수제자가 됩니다. 미친 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거든요. 어마어마한 세계,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까지 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그 주님이 계시는 세계 속에를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몇 걸음 못 걸고 물속에 빠져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손을 몸부림치긴 했지만 주님께서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빈잔도 들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주핏 걸을 때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고백이 나왔습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선생이 아니다, 동네 아저씨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하지 마라, 그 개바라고 하지 마라, 베드로로 바꿔라. 넌 이제 흔들거리는 갈대가 아니다, 단단한 반석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세계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끌려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치와 고통을 채찍을 맞으실 때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군대 이상으로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 로마를 다 쳐부셔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 독립을 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한자리 하려고 했었던 오직 그거 하나 가지고 달려들었던데, 그럼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 거라고 하는 이해도 되지 않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장사될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고기 배 잡는 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 하나 만나서 인생의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는 얘기는 참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는 지금 죽었다 살았다 막 엉망진창을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그 고초를 당할 때 그래도 베드로는 혹시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왔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다시 건져낼지도 몰라, 내가 여기서 멈추면 이때까지 따라다녔던 건 다 헛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봐야 돼. 모든 제자가 벌거벗고 도망친 놈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 법정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틈에 섞여서 화롯불에서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혹시나 예수님이 지금쯤이면 어떻게 좀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나타나야 될 텐데 하고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있었어. 그쪽으로다가 예수님의 눈이 부딪혔을지도 모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볼 저게 됐을까요? 도망쳤던 제자가 눈빛을 이상하게 흔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한 계집종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 그 얼마 전까지 당신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 그 제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아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이상하다, 이 사람 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하고 닮았는데. 에이, 재수가 없을라니까 고개를 돌립니다. 한 계집종은 또 말합니다. 나도 봤어, 이 사람 저 갈릴리 어부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 베드로라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느냐. 그때 한 계집종이 아니라고, 이 사람 분명히 저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요, 그 무리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저 사람 제자요. 그러면 더는 못 견디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침을 뱉고 돌아서면서 내가 저 사람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에이씨,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듯이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죽는 거라고요.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예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없이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가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나는 이걸 기대했는데 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어떤 욕심대로 안 된다고,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소망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그날 죽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사는 것 자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나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쳐 나온 그 사람에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영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 영이 고갈됐습니다. 배터리가 아웃 오브 차지, 방전됐습니다. 그의 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으며 반응할 수도 없으며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는 본능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기 옛날 고향집으로 발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터덕터덕 숨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죽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그걸로 끝났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이 드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그를 부인했는지 또 기억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갑니까? 그런 반대편으로 도망을 칩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지. 얼굴을 볼 낯짝도 없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베드로는 정신없이 그 그물을 다시 챙겨서 옛날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베드로는 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단절되고,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차지, 충전이 없이, 그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고갈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아요. 우리 배는 뭘 자꾸 들어와야, 뭐가 좀 채워줘야 살겠다고 난리죠. 이게 또 배를 안 채워놓으면 이게 배고프다고 막 꼬르륵 꼬르륵 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까? 가끔씩 배가 말합니까? 꼬르륵 꼬르륵 하지 않습니까? 배는 채워졌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냐.
아니 뭐래 배는 채워진 것 같은데 또 가슴이 허전해갖고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상 채울지 몰라요. 그러나 영이 허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은 안정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이 안정하냐고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그 게이지 속에는 정말 충만하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베드로처럼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옛날로. 베드로는 거기서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이 죽으면 죽은 것 아니에요. 우린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배고픈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외롭고 서러운 걸, 사람한테 거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단절된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단절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영이 단절되면요, 모든 걸 소유해도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아요. 베드로는 안타깝지만 또 죽은 사람같이 갈릴리 호수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러 가죠. 베드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를 살리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오셔요? 그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거든. 예언했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나 네가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견뎌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악한 의도가 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어.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았어. 베드로 저 새끼 꼴보기 싫어 분노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우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새롭게 재현하는 거죠. 재현.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지를 알았어. 예수님인지를 알았어. 그 순간 베드로의 가슴은 얼마나 쿵쾅쿵쾅 뛰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지금 나를 찾아와서 저 육지에서 못해서 숯불을 켜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와서 점잖게 내려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던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 차디찬 새벽바다에 물속에 뛰어듭니다. 헤엄을 치어갑니다. 그 물 밖에 나옵니다. 어떨까요? 물에 빠진 생쥐 모습으로, 초라하고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왜? 그렇게라도 자기 자신의 이 뭔가의 이런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불쌍하고 자기의 죄지고 이런 모습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는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야단을 하지 않습니다. 너 이 새끼 잘 만났어. 내가 네가 그럴 수 있어? 아마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예수님 같은 표정인데, 다 예수님 같은 표정. 예수님은 묵묵히 생선을 굽고 그 생선을 떼어서 베드로에게 줍니다.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베드로는 주님 뭐라고 말할지를 그냥 초조하게 눈도 못 맞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화롯불을, 그 숯불을 보면서, 모닥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새벽의 불빛 속에서 어른거리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통곡을 하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왜 주님 날 야단치지 않으세요? 왜 야단치지 않으세요? 차라리 야단쳐줬으면 좋겠는데, 싸다구라도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야단하지. 그 자리에 있는 모습도 처참하게 참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 너 마지막으로 얼굴 낯짝 한번 보러 온 거야. 내가 너 같은 놈인 줄 몰랐다. 그래, 너 가라. 난 혹시라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생선을 띄워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묻더라고. 온 세상에 부인하고 배반하고 뒤에서 등짝에다가 비수를 꽂고 도망간 놈한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한다는 말이가, 너 여전히 나 사랑하지? 여전히 너 나 사랑하지? 네가 그때는 믿음이 약하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짧고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네가 나를 그냥 정말 그 상황이 무서워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거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여전히 너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는 거기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놈이 그렇게 도망을 치고 부인하고 배반해? 할 수가 없죠. 지가 봐도 안 되잖아요. 지가 봐도 안 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 내 양을 쳐라 그래.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잖아요. 사명을 주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자로 생각했어요. 흔들렸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질질 죽은 자처럼 끌려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끌어당기면서, 난 널 여전히 사명자로 한다. 난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난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포기받아 마땅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봐도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주님이 나를 포기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기억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욕심쟁이고 비인격적이고 열받고 엎어지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좋으면 막 좋아서 난리 나다가도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면 나가 자빠져 떨어져도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다. 네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이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구나. 네가 좀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걸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지키고 내 양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 엎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똥 살똥 움직이는 건데 기어코 베드로를 살려내시고 마는 예수님. 기어코, 베드로는 이미 죽은 자거든요. 부인하고 배반하고는 그가 살았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하는 베드로는 이미 죽은 자와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코 베드로를 살려내셔요. 살려내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우리 자신이 보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할 수 있느냐고요? 못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못합니다. 저는 더 못합니다. 감히 강단에 서서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라도 사명이니까 막 했어요.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다가 보니까 점점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여기다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란 존재가 더 커 보일수록 한없이 자기 자신이 작아지면서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 딴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꾸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무슨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떻게 뭘 이렇게 저렇게 구상할 것도 없어. 하나님 그저 마른 막대기처럼 세워놓고 말씀은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서 성령님께서 위로하고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세워서, 저는 막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뜨겁게 밀려 올라와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각자가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그냥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면 되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살리는 비결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희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사역 현장 속에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는 파워가 필요해. 파워가 필요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파워이시다, 권능이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잖아요. 우리 속에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4차원적인 파워가, 권세와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이유는 뭐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예수, 잘 보세요.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받고 훈련받았어. 그리고 파워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남은 생애는 각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린 각자 이 성령님과 함께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 그 파워를 가지고 늘 충만 채우다가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어디서 만나느냐?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받은 증인, 치료받았으면 치료받은 증인, 열심히 가르치며 훈련하면서 각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세웠다면 봉사의 증인, 세상에 초죽일 놈을 만나갖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람 용서했지? 저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증인. 그 배후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아주 성질 더럽고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사람이 변화해서 양같이 순해져갖고, 아니 저렇게 사람 변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보네. 인생의 증인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사가 돼도 되고, 아니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훈련을 시키셔서 사명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성가대가 됐으면 내 목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는 걸로 봐서 조만간에 사실은 이 성가대는요, 사실상 나이 제한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교사가 그래, 교사. 제가 그 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해봤는데 20년, 30년, 40년 나이를 먹고 연세가 가더라도 지극히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기가, 제가 만약에 신학을 안 하고 뭐 그냥 평신 들어서 어떤 다른 사역을 했다고 하면 절대 놓지 않았을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였을 거예요. 교사. 후배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그 중요한 시기에 잘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성가대도 중요하고
각기 가면 다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본문과 함께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워주시고 나서 시키시는 건 뭐냐?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인들이 세워지며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됐으며,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우리끼리 모였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와. 한번 따라하십시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건데,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계로 나가면 선교라고 말하고 지역을 섬기며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사명자를 만들어서 자꾸 세상 속에서 증인이 돼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깝지만 우리들끼리였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갑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끼리 하고 있으니까, 나만 구원받았네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가니까 주위가 같이 살아. 사마리아가 살아.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야. 너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냅둬라.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 가족을 구원시켜라. 네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많이 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이단이 되거나 빠지거나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복음의 전파가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안타깝지만 그건 잘못되게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 인간의 생명은,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세상을 떠나거든 사명으로 보십시오. 그의 사명이 이 땅에서 다하고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우리에게 뭐가 남았다? 사명이 남았다. 사명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가져갈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밖에 없어요. 지금 갖고 계시는 거 천국 갈 때 다 놓아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임플란트 엄청 비싼 걸로 하시고 금리빨 막 서너 개 박아 놓으신 거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십니다. 죄송하지만 남은 유가족들 시험 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느 장례 지도사 하신 분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아내가 일찌감치 치아가 안 좋아서 금리빨을 5개를 박았.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는. 남편이 와갖고
금리빨 좀 뽑아달라고 그러죠.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죠. 그 대부분 여성 동지들은 뽑지 말라고 손들더라고. 아이고, 동병상련.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손은 안 들어. 근데 왠지 뽑아야 될 것 같은, 어차피 뭐 돌아가실 건데 그 금리빨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사명밖에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장수를 하셔도 장수가 사명이 아니면 그 장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준 그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명의 어떤 형태든지 복음을 전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들 돼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그게 성공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